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원석은 세공의 고수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띄워봐 주시고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석은 세공의 고수에게 맡겨야 합니다. 방송실 제목을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원석은 세공의 고수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은 우리가 원석인 줄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무슨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캐는 장면이 나오던데, 왜 어떤 그 노동자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딱 끼고서는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그냥 다듬어져서 반지 위에 올라갈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날카롭게 세공된 건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석일 텐데 우리가 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시잔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말씀하였어요. 지금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이 문장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본인이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회심했던 에바브로라는 주의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골로새 땅으로 가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여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역사인지, 저희도 저희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 간의 모임인 교회지만 여러분 각처에서 또한 작은 교회들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모든 현장에서 또 다른 에바브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못 본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또한 이런저런 아픈 소식들, 또 이단과 영적 박해 소식들을 듣고 감옥에 있던 스승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 여러 가지 세상에 유행하는 사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석이 존귀한 세공자 앞에서 다듬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2절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저희 교회가 올해 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고 세공자이신 예수님께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한 해가 되고 평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일대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거의 같습니다. 탁월한 원석은 세공의 고수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탁월한 원석은 세공의 고수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탁월한 원석이라는 것부터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돌덩어리 아니라 금덩어리세요.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금덩어리는 탁월한 금 세공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예, 조그만 금속이라도 금이면 지금 한 돈이 3, 40만 원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것이 그냥 철이면 그거 100원일까요? 200원일까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 당신은 주 앞에서 금이며 보석입니다. 우리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두 번째 문장 읽어봐죠. 당신은 주 앞에서 금이며 보석입니다. 시작. 예,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수영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금덩어리십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심중 집사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십니다. 아멘. 예, 우리 호중이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을 하나님 나라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호준이도 아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 정말 귀한 깨달음, 반대로 생각해 보신 나를 철과 돌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되셔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요, 철과 돌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왜? 청년들 요즘 연예인들의 문화 이렇게 무슨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아가씨들 총각들이 그냥 연애하면서 잠자리 다 하고, 사실 그것이 당연한 문화가 돼 있잖아요. 나를 왜 철과 돌로 다루느냐고요. 그 보석 같은 존귀한 청춘들,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인생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시죠. 여기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좀 뿜뿜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의 역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인 이유는 뭐냐면 내 이름 높이려는 보석이 아니라 왕관에 박혀서 왕을 찬송할 보석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저 문장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 높이려는 보석이 아니라 왕관에 박혀 왕을 찬송할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16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날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되지 마시고요, 내 이름 높이려는 금덩어리 되지 마시고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들 되셔서 그 주님을 찬란하게 영화롭게 하여 드리자고요.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주께서 다듬어 사용하시는 보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복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듬어 가실 때 얻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으셔야 하죠. 그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골로새서 1장 9절 이후에 조금 살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고 나서 복이 몇 가지가 증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 꼭 받아야 되는 복, 세공자가 보석들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자, 그 아래의 말씀 너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아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갈수록 지혜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해가 갈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우리보다 속도가 3배, 4배, 5배 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효석 집사님의 아들 윤우가 20살쯤 되었을 때 우리 40살의 우리 장년들보다 더 지혜로운 20살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당할 능력과 주께 드릴 열매를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 얻으셔야 합니다. 주께 드릴 열매 받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께 드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와, 이것도 주님 주시는 능력이구나. 예,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들 팀장 되셨습니까? 어떤 부장 되셨습니까? 교사이십니까? 어떤 부서의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하십니까? 능력과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귀한 건데요, 하나님 권세 아래 견딜 인내의 힘을 주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인내 없이 열매 없습니다. 견뎌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있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마음이 어려워. 그때 제가 그러잖아요. 있어봐.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보다 한 교회 20년 있어 보는 분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 물론 갈 때 파송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경우는 주저없이 제가 보냅니다. 더욱 나아가셔서 담대하게 섬기시라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라고. 그렇지만 그저 어떤 인내가 부족해서 옮기는 상황이라면 저는 단연컨대 인내하며 견뎌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훅 지나갔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들쓰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데, 나 그거 살 수 있는데 들쓰고 누군가에게 흘릴 때 있죠. 그때가 훨씬 기뻐요. 훨씬 기쁜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센 상처에 말하지 않고 새벽제단에 와서 그를 눈물로 축복할 때 있죠. 그때 훨씬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써 견디고 견딜 때 기쁨인 거예요. 그 은혜의 조화를 아십니까? 네 번째,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셔요. 지금 약간 곡이 3번과 4번이 똑같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것, 기업이 뭐냐? 땅을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 일부분을 저희에게 주신대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평택 어떤 권세자가 평택에 100평씩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땅 주인 되게 하신대요. 그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나는 그린벨트라도 일단 받아야겠어. 묶여도 받아야겠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땅들을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런 복들 주신다 그랬어요. 잘 받아 누리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과 열매도 받으셔야 합니다. 인내의 힘과 기쁨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기업도 얻으십시오. 와, 이런 것들을 주시다니.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 같은 인생을 녹슨 철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보석 같은 인생을 돌덩어리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적용해가는 어떤 마음들을 세워가시자고요. 내 삶이 지금 좀 괴롭고 어그러진 영역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지점 80은 감사하지만 20이라는 부분은 아픔을 지금 주고 있을 거예요. 예, 95는 탁월하지만 5는 아픔을 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외부와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그렇게 훅 말해버리고 그들도 돌덩어리, 나도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인생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오늘 이 예배 때 한번 서보십시다.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음을 직면하십시오. 왜 제가 대학부 때 그 대학부든 IBF 그 대학에서 섬겼을 때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할 때 그 단어 직면이란 단어 많이 쓰시더군요. 청년들에게. 오랜만에 저도 한번 써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내가 서보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나의 죄 앞에 직면하고 문제 앞에 직면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목소리를 자꾸 따라가면서 직면을 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 자꾸 들으시고 세상 목소리 자꾸 따라가면서 자꾸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내려놔 보시고
주님께 직면하기 지금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 좀 독특한 현상들이 있는데 아주 초신자보다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키워가시다가 주의 부르심 속에서 모인 분들도 꽤 계셔요. 우리 다 그랬죠. 물론 초신자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 것을 많이 보아요. 저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처음으로 바꿔가시면서 지난 4, 5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전에 어떤 문화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성들이 있죠. 감추고 싶고 의연한 척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죄가 발현됐던 지점들을 이제 치료하시자고요. 이제 그걸 잘라내시자고요. 자꾸 나를 방어 기제로서 뭘 하지 마시고 컵이 깨졌으면 깨졌다고 말을 하시자고요. 깨진 컵 이론을 아십니까? 컵이 깨진 사람일수록 금이 많을수록 어떤 주의 말씀이 딱 치료하면 건들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 이제 내가 방어 기제를 할 거예요. 화낼 거예요. 떠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컵에 금이 많으니까. 컵이 단단할수록 때려도 예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찬송의 소리를 오히려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이 많으면 뭐 따끔한 말이 괴롭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직면하시면서 주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바꿔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 말씀에 나의 소유욕 점검해 보자 하였어요.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죠. 내가 허락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지 내 능력의 분수에 지나친 것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시고 마음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못 소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람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시작. 예, 그랬더니 뭐 우리 엄인영 집사님 그때 금요일날 말씀 주시는 어떤 신혼 부부가 2년 되셨는데 아우 내가 아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살아보시면 압니다. 무슨 말을 내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가 저희 처에게 실망해서 소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직하게 고백해 볼게요. 제가 남편감이 못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감이 못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제 처와 아이들을 소유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내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뽀뽀 쪽 하면서 신혼 때는 당신 내 거야, 내가 당신 거야 막 그랬다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아요. 제가 그럴 깜냥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긋난 것 같아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걸 보시면 아십니다. 아, 내가 소유할 게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셔야 되는구나. 나의 욕망, 우선순위를 점검하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계시는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이 우선되어 있는지. 왜 지난주에 저희 부친도 조금 뭐 말씀은 길게 하셨지만 주인의식 같이 하신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주인의식 가지고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왜 제가 고등부 일전에 목회하고 교육 디렉터로 한 6년 섬길 때에 사역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설교 많이 했거든요. 우리끼리 막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새벽 예배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그때 당시 저도 조만간 40이에요. 그런데 거쳐가는 고등부 목사 하려고 여기 있지 맙시다. 교구로 나아가려는 징검다리로 자꾸 밟으려고 하지 맙시다. 여기 있다가 빨리 점프해서 담임 목사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제2의 김인중이 되어봅시다. 여기서 제2의 이찬수가 한번 되어봅시다. 정말 밤을 새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교문에 가서 아이들 서 있어도 보고 학원에 가서 그 아이 딱 끝나는 그 10시에 햄버거 하나 딱 주면서 예수님이 너 주래 이러면서 돌아와도 보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인 줄 알고 절절하게 한번 목회해봐서 지나간 시간 후회 없이 한번 보내보자.
나는 여러분들이 그 부서마다의 담임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명받은 이 시대의 바울들 되기를 원한다.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소명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맡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 그를 위한 이제 점검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이대지로 한번 나아가 보겠는데요. 적용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작은 모멘텀을 만드십시오. 이대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작은 모멘텀을 만드십시오. 예, 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단어 뭐 알지만 뜻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어렵게 느낄 분도 있겠어요. 왜 한 방향으로 가려는 그 힘 있죠. 그런 뜻도 돼요. 주님이 훅 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그 힘 안에 같이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시면 돼요. 왜 153 그 작은 볼펜에 조그만 스프링 하나 들어있죠. 그것 때문에 똑 눌렀다가 딱딱 하면 뚜껑이 다시 똑 올라온단 말이죠. 그 작은 탄성이요, 그 탄력이요, 그걸 모멘텀이라 그래요. 뭐 가속도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모멘텀의 신앙이요,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작은 순종의 변화 그 한 가지에서 역사가 시작돼요. 뭐 뼈를 깎고 막 집을 팔아가지고 막 다 바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다 목회자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헌신 우리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순종의 변화 하나에서 인생은 금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 세공가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의 그 한 가지 변화.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께 여쭙고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께 여쭙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어제 여쭤볼게요. 어제 여쭤보셨습니까? 이제 표정들이 주말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금요일에는 여쭈셨습니까? 여쭈셔야 돼요. 목요일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한 주간 몇 번 정도 여쭤보셨습니까? 만약에 헨리 나우엔의 명언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듣고 답하고 주님께 여쭙고 듣는 시간을 갖는 인생은 엄청난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지 않느냐. 새벽에 나와서 여쭈셔야 될 분들은 여쭤보십시오. 혹 다른 시간이라면 정해진 시간 듣고 묻고 배우고 여쭈십시오. 그러니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비참해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 아닐까요? 다 아는데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또 비참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적용들을 함께 실천해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해요. 왜 우리 인도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저는 올해 안에 참 많이 주님께 경청이라는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금 너도 2020년 초기로 돌아가라. 너의 에너지를 조금 더 내려놓고 더 많이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날 비전 선포하세요라고 1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문서 자체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제가 먼저 받고 저도 기도로 준비하지 그 문서를 받은 뒤에 이거 이렇게 수정하세요. 저거 이렇게 수정하세요. 이런 말 일치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도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들의 20대, 30대 주의 사자들의 말씀을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받아줬고 같이 울고 같이 아멘하면서 이제 저는 교회의 비전을 같이 주님께 여쭙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사님들의 고백처럼 정말 아이들이 뭘 하게끔 할 것인데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검들을 오늘 한번 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큰 두 가지 줄기 속에서 먼저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시작. 예, 먼저는 말부터 고백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직한 고백을 원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정신의학에 전공하신 어떤 박사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과 아내가 돈독해지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한 통화만 서로한테 해줘도 굉장히 상대방은 힘이 난대요. 왜 했어?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이 한마디면 이 여자가 미쳤나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어떤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고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처는 저를 이제 사랑하니까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루에 1절 전화가 없거든요. 한 통화만 해주면 얼마나 그냥 그 한마디, 여보 뭐해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면 막 팔짝팔짝 뜰 것 같거든요, 진짜. 그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아내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냥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그냥 아내가 잘 못하는데 한 3년 전이었나? 전화 딱 하자마자 여보 사랑해 그랬거든요. 왜 이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거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뭔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먼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에요. 주님 믿을게요.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먼저는 주를 멀리한 죄를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를 멀리한 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예, 작은 것부터 먼저 회개를 고백해 보자. 주님께서 실은 사실 2024년도 초기에 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 머리가 아니셨어요. 말만 그렇게 했지. 사실 생각만 그렇게 했지 실제 삶은 제가 머리였어요. 이거를 고백하시자고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지를 못했네요. 얼마든지 겸손하게 그리고 속으로는 교만하게 주님 멀리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쑥 지나가서 좀 어려운 문장이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명확하게 들려봐요. 일부러 겸손한 체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자신이 본 환상을 고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육신의 조잡한 생각을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18절 보여줘봐요. 가운데 검은 글씨 빼고 읽으면 명확해져요. 겸손한 체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육신의 조잡한 생각을 부풀려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척했었노라고 교만했었던 부분이 많았노라고 먼저 회개를 고백부터 하자라는 고백 말씀 아닐까요? 말할 걸 말해야죠. 헛된 거 말하지 말고 먼저 주님 제가 그랬네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헛된 고백이 있는 자들은 19절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금 드릴 수 있지만 머리가 주님이 아닌 우리였다면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부터 고백하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주되심을 또한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시다. 시작.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예수님 저의 머리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제 아내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제 아이들의, 제 딸아이의, 저희 며느리의, 저희 사위의, 손자, 손녀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자,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머리십니다. 한 번 다시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세요. 이 안에 약간 어떤 내 죄성이 저항감이 좀 있지 않아요? 때로 목사인 저도 저항감이 있을 때는 싫더라고. 내가 머리고 싶어. 자꾸 고백해서 우리 죄를 꺾자고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의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영원토록 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들, 돈 많은 그 사람들, 한 해 동안 1,000억씩 번다는 그 좋은 사람들,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나한테 일부분만 띄워주지 할 만한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 주님은 결국 예수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왕관의 보석으로 세공하시겠구나. 그러니 주님이 머리십니다 고백했다면 또 이 고백도 오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그러니 이제 진실된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을 통해 듣고 배운 지혜들을 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우리 한 해의 적용, 평생의 적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지키기 어렵죠.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성경을 펴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시다. 저희들의 한 해의 어떤 은혜의 고백과 은혜의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두꺼운 글씨죠. 날마다 성경. 날마다 성경. 주님 매일매일 성경. 날마다 성경. 우리 교회가 이런 양약을 받아 먹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5분간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마칠 텐데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키는가를 보시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모르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원대하고 중요한 순종과 죄값을 긴급히 치름을 함께 병행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 지금 내가 세상 빚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긴급히 죄값을 치러야 돼서 빚도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갚아야 돼요. 예, 그 후자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앞에 그 정말 100년 뒤 대계를 이룰 만한 원대하고 중요한 작은 모멘텀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빚도 갚는 거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도 돌보는 거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일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걸 팽개치고 뒤에 것만 하는 인생 되면 긴급한 것들 치르다가 꽥 죽어서 천국 가면
그저 하루하루 빚 갚다가 왔습니다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단순한 원리, 매일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배는 주께 나와 주를 높이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는 주께 나와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해요. 주님 높입니다. 여기까지도 잘해요. 뒤가 잘 안 돼요. 나를 낮추며 주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어내야 돼요. 우지끈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로서 1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양약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2, 3절,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말씀 안에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차차 우리 교회를 다시금 기초로 세우려고 해요. 첫 번째, 온 성도가 맥체인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탐독하기 원합니다. 일전에 또 우리 귀한 유튜브들을 이용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제공했던 시절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나 집중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개척과 건축의 사항 중에 흔들렸던 것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런 도전들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을 들었어요. 권영란 집사님께서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1년에 2독을 원해서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2배씩 이틀씩 지금 읽고 나가고 있다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쉽지 않지만 저 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교사분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좋다. 참 좋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서점에서 좀 구해다가 주보에 간지로 다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1년 1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가 뭐냐? 물론 예전 분이시지만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고 귀한 청교도였어요. 이분은 29살에 요절하셨어요. 30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설교가 뜨거웠는지 그의 설교를 들으면 모두가 회개하고 고꾸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죠. 이분이 늘 여러분 청교도 귀한 신앙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탐닉하십시오. 가장 많은 것 중에 성경을 먹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면서 본인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아예 만들어서 주셨어요.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 건데요. 이 방식대로 읽잖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거 조금 신명기 읽다가 지루하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지루하려 그러면 시편으로 넘어가.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1월 달에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부터 시작하다가 또 사도행전 읽다가 12월이 되면 역대하, 요한계시록, 말라기, 요한복음으로 끝나는 1년 농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연말에는 우리 1독합시다. 믿으시고 고백하시면 아멘. 두 번째, 이제 정말 실천이 필요한 지점인 거예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사님들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전 세대 성도 한 가정 온 식구가 매일 큐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 세대 성도 한 가정의 온 식구가 매일 큐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상세한 방법들은 차차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큐티가 뭡니까? 현대 교회에 큐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quiet time, 예,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일전에 저희 교회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고로 매일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큐티하는 큰숲 맑은 샘이라는 큐티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한 4, 5년 정도 그 큐티집을 편찬하는 일원 중에 한 명이었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에 안산 동산교회가 어떤 큰 비전을 가지시면서 그 큐티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김섬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지도해 가시면서 하루 3장씩 읽는 방식으로 바꿔내셔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져서 큐티 방식에서 이제 그냥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좀 바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 교회 초기에 큐티인이라는 큐티집으로서 이렇게 다시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동산교회 파송받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제가 멈췄었거든요. 조만간 고민해봐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대가 다 큐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큐티집을 골라서 큐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큐티 누가 몰라요? 솔직하게 안 하잖아.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큐티집 깨끗한 채로 다음 달을 맞이하잖아. 그래서 그거 라면 밑에 있다가 버릴 때 있었잖아.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큐티집이 깨끗해. 처음 이틀하고 뒤를 열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럴까 봐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 3월 정도가 되면 새벽 설교 본문도 그 큐티집으로 딱 맞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 안에서 큐티하고 유치부 아이도 큐티할 수 있는 큐티집을 드리면서 온 교회가 큐티할 테니까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지경들이 열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자반에서 좀 많이 설명해 드렸던 기도 노트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건 아니라 판매하려고 합니다. 예, 사십시오.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기도 노트를 함께 쓰기 시작하면 큐티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써보시고 나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방식의 흐름이 가면서 내 경건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차차 알려드릴게요. 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권을 쓴 제 기도 노트의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 저희 교회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세공자에게 지도를 받는 이 3종 세트가 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맥체인 성경 읽기, 큐티, 그리고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인생. 여러분 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찬송합시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순종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앞에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 경외함을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배우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렇게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저희가 그 한 교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두 가지 고백할 텐데, 기도할 텐데 먼저는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죄와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제 자신을 섬겼던 지점들을 회개합니다. 그 죄악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하면 아내가 힘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이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먼저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고백들로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말씀,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존귀하게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했던 나의 머리 되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병을 얻고 때로는 꾸중 듣고 하나님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한 순종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이 귀한 믿음의 선포 속에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은혜 가운데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제 교회가 서서히 매일매일의 말씀의 앞에서는 운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마는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펴면서 하루 4장씩 어떤 이들은 하루 8장씩 주의 말씀 읽으면서 1독 2독 감당하겠습니다. 제일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피곤할 때 하지 마시고 제일 체력 좋고 머리 맑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큐티하면서 기도 노트에 말씀에 묵상한 것들을 순종거리를 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온 세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며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꺾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하나의 결단에 주님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적용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한국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지키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도 바쁘다라는 이유로 신방과 설교 준비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말씀 못 읽을 때도 여러 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작은 삶의 연약한 것들을 조정하고 주님 전문가의 세공을 받아 왕관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전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 오예원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Come just as you are. 귀한 찬송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 후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